이른 예배 함께 하시는 예배자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리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함께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화면으로 함께 보았던 요르단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땅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또한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그 가정과 또한 그 자녀와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통하여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불러주셨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 간구와 부르짖음과 찬양과 고백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요르단에서 사역하시는 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사역 되게 하시며 그 땅 가운데 아버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 그 선포를 통하여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자녀들과 그 사역과 또한 협력하고 동역하는 사역자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복 내려주셔서 하는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역을 충실히 또한 훌륭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간절히 중보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복된 성일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행위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진리 외에 모든 사소한 일들은 이해와 사랑으로 덮고 교회의 덕을 먼저 세우고 서로 돌아보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런 성숙한 저희 하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팍팍해져가는 세상이지만 삶 속에 허락하신 작은 것에도 만족하게 하시며 모든 일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만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고 힘든 이민 생활에 실족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진행되는 중요한 교회 모든 일들에 간섭하셔서 은혜스럽게 진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기에 더 열심으로 허락하신 귀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스킴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청빙 후보이신 거스김 목사님이 나오셔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십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 다들 안녕하셨죠? 예,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저희 기도 한 번 더 하고 저희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올바른 태도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오늘 예배의 중심이 저희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셨으니 주님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3년 반 동안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모든 설교가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 당신에게 좀 특별한 설교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산상수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랬을 때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처음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역을 시작한 지 올해 이제 17년 차가 됐는데 그동안 많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성도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언제 어떤 본문으로 어떻게 설교했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첫 설교는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거쳐오면서 중고등부 전도사 때 했던 첫 설교, 청년부 때 첫 설교, EM 사역자 때 첫 설교, 또 그레이스 처치에 와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 첫 설교까지 본문부터 그때 상황, 제가 그때 느낀 감정, 사람들의 얼굴, 모든 것이 뚜렷이 기억납니다. 이게 다 첫 설교, 처음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첫 설교는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3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그동안 이 악한 세상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아마도 하고 싶으신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뜻과는 정다르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때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워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오랜 시간을 꾹꾹 참다가 드디어 설교를 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첫 설교는 심사숙고하셔서 고르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의 첫 설교, 이 특별한 설교가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부르는데 왜 그랬을까 했을 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습니다. 이렇게 산에서 시작하신 설교가 더 나아가면 8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을 갖다가 저희는 산상수훈, 산에서 하신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산에서 설교하셨을까? 다른 장소도 많이 있었을 텐데 굳이 산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질문입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실용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용적인 이유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산으로 가셨죠? 무리를 보시고. 이 의미를 제대로 저희가 파악하려면 오늘 본문 전장인 4장의 후반부를 저희가 살펴봐야 합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슬퍼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치유를 받습니다. 또 이 소문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 지역뿐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데가볼리, 데가 헬라어로 10개란 뜻이고 볼리, 도시, 10개의 도시, 다시 말해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10개의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또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파가 예수님께로 몰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산에서 설교를 마치시고 내려오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8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또 다시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 그 인파로 둘러싸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신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을 피해 설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라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징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번 지금까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마태복음 3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 4장입니다. 4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거기서는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 물가에서 광야로 또 다시 광야에서 산으로 이렇게 이동하십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경로를 봤을 때 뭔가 구약에서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사건이 떠오를 것입니다. 전혀 떠오르시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하셨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홍해를 건너시고 그 다음 장 15장부터는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몇 장 후인 19장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이렇게 물, 광야, 산,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경로와 동일한 패턴입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것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율법 때문에 오늘 산에 오르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을 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같은 행동을 하실까? 왜 똑같은 일을 반복하실까?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아래에 있는 5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헬라어로는 플레어, 뭔가가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때 쓰는 단어입니다. 물컵이 있는데 컵이 비어 있어요. 그것을 채우는 때 쓴 게 플레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율법에는 뭔가가 부족해서 채워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도대체 율법에는 뭐가 빠진 걸까요? 뭐가 부족합니까? 이 답을 알려면 저희가 율법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토라라고 합니다.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모세오경입니다. 여기 모세오경을 보시면 뭐뭐를 해, 무엇을 하라는 긍정 계명이 248개가 있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부정 계명이 365개가 있습니다. 총 몇 개죠?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하고 이 계명들, 율법을 요약한 것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10계명입니다. 이렇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그 율법을 자신들의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또 그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받아들고 어떻게 했을까 했을 때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기까지 13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그렇게 1300년 동안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난 안 돼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발악을 해봐도 나는 율법대로 살 수 없구나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바리새인 청년 한 명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후회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화를 푸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먹습니다. 이번에는 잘해야지.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어요. 그럼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럼 그들은 또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죄, 심판, 회개, 용서, 이 사이클,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 구약에서 우리가 본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면서 뭐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죄의 패턴,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되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대로 살 수 없느냐라 그랬을 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려면 첫째, 모든 율법을 613개 중에 단 한 계명도 빼먹지 말고 지켜야 할 것이고, 둘째는 항상 매일 24시간 1년 365일 평생 동안 그렇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싶어? 그러면 율법 외에 있는 모든 일을 항상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고, 그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분명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을 리가 없죠, 당연히.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할 걸 이미 아셨다면 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냐는 겁니다. 그 답도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보면 바울이 저에게 답을 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어요? 잘 지켜서 한번 의로워져 보라고가 아닙니다. 뭐예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는 죄인이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요. 뭐죠?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봐요. 의롭게 살아보려고, 율법을 지켜보려고 안 되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나의 구원자에게, 메시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구약,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율법의 역할은 첫째, 무엇이 죄인지 알게 하고, 둘째,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구원자가 내가 필요하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역할입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헬라어죠. 그 동일한 단어가 메시아, 히브리어입니다. 누구십니까? 이 구원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완성할 수 없기에. 그럼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는 삶을 여기서 사셨고, 또 율법을 행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 그들에게는 용서함이 있을 것이고 구원,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걸 뭐라고 부르죠?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복음이 율법에 부족했던 missing piece, 그 missing piece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이 배경을 이해하시면 왜 산상수훈의 첫 설교가 오늘 본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죠? 클리어합니다.
복입니다. 복. 예수님께서 3절부터 10절까지 매 구절마다 복, 복, 복 이렇게 8번을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이 설교를 팔복 강해라고도 부릅니다. 자, 여기서 복을 8번 주님께서 외치시는 이유는 복의 종류가 8가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복은 한 가지, 그 복음에서의 복입니다. 이것을 8가지 방법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우리 본문을 하나하나씩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3절부터 보겠습니다. 뒤쪽에 보니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10절 보겠습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무슨 복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복. 자, 5절에는 무슨 복이라고 합니까? 또 보면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참고로 여기서 얘기하는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닙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8절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무슨 복이죠?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이 복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복입니다. 천국의 복인 것입니다. 9절은 또 뭐라고 합니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남녀 상관없이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는 아들만이 상속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남녀 성별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물려받는 그런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보니까 11절 12절을 보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여러 가지가 아니고 딱 한 가지. 무슨 복입니까? 구원의 복이고 죄 사함을 받는 복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복은 없어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생의 복에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벌고 잘 먹고 잘 쓰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얘기하셨는데 이 천국의 복을 누리려면 조건이 따릅니다. 이 역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지만 한 가지 조건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 즉 영이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왜 애통하고 왜 슬퍼합니까? 본인이 죄인임을 깨달아서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도, 죄를 미워해도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죄를 미워하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의 영적 상태,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 이것은 영적으로 겸손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영적으로 겸손합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 죄인이니까.
이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대요. 왜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을까요? 의가 없기 때문에,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이 뭡니까?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왜 타인을 불쌍히 여길 수 있죠? 나도 긍휼함이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죄인, 나도 하나님께 긍휼함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이것을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하는 자라고 우리가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청결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자가 아니고 마음의 속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완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한테 가끔씩 말하는 것이 있는데 저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강대상에서 옳은 말만 하는 걸 보니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목사님은 죄를 안 짓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 답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속에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욕심과 또 다른 수많은 죄가 가득한지를 나는 아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복된 사람인 겁니다. 죄를 짓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하죠? 다윗이 마음이 악하니까, 정직이 없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화평하게 한 자가 누구죠? 다른 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싸웠다면 화해하는 사람입니다. 왜? 나도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 있고 회복돼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문제가 있죠? 죄 때문에. 이렇게 본인의 죄를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보이시지만 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주입시키는 겁니다. 우리에게. 뭡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죠?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바닥인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죄의 심각성을 보고 계십니까? 그걸 알아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무시무시한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먼저 주신 이유입니다. 율법을 보고 지켜보려 노력하고 안 되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 그들이 죄인임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려서 bad news, 나쁜 소식을 먼저 받아들여야 복음이 진짜 good news가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에게 죽을 병이 걸렸다고 연락이 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이 나쁜 소식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 치료제가 나왔다고 내가 전화를 받아도 이 기쁜 소식을 들어도 나에게 감동이 있을까요? 감사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나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다우려면 내가 먼저 나쁜 소식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나의 죄의 무게를 내가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사실 이건 오늘 교회의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싹은 죽음, 지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쁜 소식을 듣지 않고 바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솔직히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겠는데 교회를 갔더니 갑자기 내 죄를 위해서 죽었대요, 예수님.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머리로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는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이 고백하신 한 번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매주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을 듣습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반복하지만 만약에 나의 예배에 구원의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은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내용인지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를 하지만 진심도 아니고 이런 우리가 삶을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묵상함으로 복음의 감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관심이 영생의 복보다는 이생의 복, 돈 잘 벌어서 부자가 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명예를 얻고 자녀 공부 잘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고 사업에 성공하고 큰 어려움 없이 살고 건강하고 장수하자, 이런 것에 내 생각에 미쳐 있다면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셔서 나를 용서하셔서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용서가 안 돼요. 미워합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복음의 감격, 복음의 기쁨, 복음의 감사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복음의 감동이 회복되어서 예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가 나옵니다. 저희가 죄인임을, 또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음을 저희가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동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시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만 드리고 나의 할 일을 다하였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드리게 하시고 나의 정성을 드리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클리블랜드 선교팀이 귀한 사역을 잘 마치고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뿌린 그 귀한 씨앗이 아름답게 풍성히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프고 또한 정신이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 다 참여해 주셔야 되는데요. 다음 주에 늦은비 예배 후에 본당에서 공동회의로 있는데 안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거스기 목사님 담임 목사 청빙 투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민동기 목사님 사임 관계 해소에 대한 그런 안건이 있습니다. 늦은비 예배 후에 있는데 여러분들 다 참여하셔서 함께 동역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허봉 장로님, 허숙희 권사님 장녀 허란 양의 결혼식이 7월 9일 날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또 만나시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성훈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풀타임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23일까지 고국을 방문하고 휴가를 다녀옵니다. 그리고 토요 거리 사역 여러분들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는데요. 본당 뒤나 친교실 가면 거기 신청서가 작성되어 있는데요. 단 한 사랑방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방도 개인별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나가시다 보시면 뒤에 오른편에 날짜와 또한 참여하기 원하는 사랑방과 개인의 이름을 적으실 수 있고요. 친교실에도 적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가 더욱더 힘을 얻고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송 드리고 이른비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거스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